회개의 비밀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어지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울러 이 성경은 인생에 참 진리를 알게 하고 복된 생애를 살게 합니다. 또 성경은 성도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기가 막힌 진리를 말씀하고 있지요. 성경은요,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인생 문제 해결의 마스터키를 깨닫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 살아갈 때에 갖가지 문제들을 안고 또 문제를 만나며 살아가고 있지요. 근데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마스터키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이것만 깨달으면 신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인간 관계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자녀가 달라지고 행복해지고 기뻐해지고 평안해지고 너그러워지고 복된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마스터키가 성경에 기록되었다 이거예요.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살아서 역사함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것만 깨달으면 가정이 달라지고 자녀가 달라지고 행복해지고 기뻐해지고 평안해지고 너그러워지고 복된 사람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만 깨달으면 되는데, 그죠? 이것만 깨달으면 되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죠? 이것만 깨달으면 되는데, 한번 따라서 이것만 깨닫자. 이것만 깨달으면 되는데 이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비밀과 축복을 차근차근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들어가 보시죠. 사실요, 누구든지 기뻐하고 싶지만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기쁘게 살고 싶지만은 기쁘게 잘 안 돼.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은 그게 반대로 되나요? 잘 안 되지요. 누구든지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지만 뜻대로 안 돼요. 누구든지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은데 살다 보면 알게 돼. 누구 노래 가사하네요. 살다 보면 알게 돼.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은데 알게 되는 거예요. 실수, 잘못, 허울투성임을 알게 되죠. 그래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겪으며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고 잘 안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 주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가르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비밀이 바로 무엇일까?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사랑, 겸손, 인내, 긍휼, 믿음, 순종, 다 아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혹시 맞기는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좀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참 우리 인생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사랑, 겸손, 인내, 믿음, 그런 것은 다 부분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어요. 부분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는데 말했듯이 총체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해주는 총체적인 해결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저는 그것을 복음 중의 복음인 회개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멘. 이 회개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놀라운 비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회개가 놀라운 비밀이요, 축복인데, 그러므로 이 회개를 깨달아서 회개하며 살기 시작하면 어떤 인생이든 누구든지 총체적으로 복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전적인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회개의 비밀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오늘 큰 깨달음과 은혜와 수지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 때문에 불행하고 고통스럽습니까? 무엇 때문에 인간관계가 좋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심령은 메말라가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되는 대로 함부로 상처 주는 말이야, 아픔을 주는 말들을 그냥 내뱉으며 사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기쁨으로 희락으로 천국으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매우 어둡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요소들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것은 다 한마디로 뭐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다 근본 원인이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글쎄 사람은요, 죄 때문에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하게 되어지고 완장이라도 채워지게 되고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잘하는 것이 있고 위에 있으면은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하고 또 상처 주고 또 아픔을 겪고 비극이 벌어지고 힘들어지고 살맛 안 나고 불행해지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근본원이 뭐라고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죄가 역사하면요, 우리 사랑하던 부부가 할지라도 깨어져 버려. 참 저도 이제 결혼한 지 계산을 안 해봤는데 한 30년 되는 것 같아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닥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문득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가 불타오고 죄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사랑했던 부부다 할지라도 깨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무너지고 친구와 친구 사이도 죄가 역사하면 깨어지게 되어지고 TV에서도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그 형이 돈을 뭐 다 탕진해가지고 뭐 공사하느니 뭐하느니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전부 죄가 틈타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비극의 현장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불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처리가 되지 않고 내게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죄만큼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그 죄가 내 영혼을 파괴해요. 내 인격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내 양심을 마비시켜요. 죄책감과 이 죄의식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내 인생을 아주 황폐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무엇이? 따라합시다. 남아있는 내 죄가. 남아있는 내 죄가 그렇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죄 때문에 너무 불행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교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요. 또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해 보지만 인간의 이 힘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비책이 아까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할렐루야! 장로님 박수 한번 쳐줘 봅시다. 그래. 회개복음이라고 말씀해요. 회개복음.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다 같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뜻이라고 그랬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구약시대에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는 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고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고 호세야 선지자를 보내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이 무슨 메시지를 전했냐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며 회개하라고 촉구하게 하셨어. 그죠? 신학세에는 누구를 보냈죠? 사도들을 통해서 회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만 이렇게 보내고 마감하셨느냐? 아니에요.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스펄전을 보내고 찰스 피니를 보내고 무디를 보내고 또 지금 시대에는 뭐 누구를 보내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를 세우셔가지고 회개를 선포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오도록 외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3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메뚜기와 석청과 들꿀을 먹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성을 누리며 그렇게 있다가 30년이 딱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왔어요. 요단강가에서 유대인들한테 큰 메시지를 전하는데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게 뭐냐? 회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화면을 여러분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 누가 선포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6절에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마태복음 3장 8절에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것을 세례 요한이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회개 복음을 먼저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실 길에는 반드시 뭐가 선행되어야 된다? 회개가 선행되어야 된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하는 곳에는 회개부터 해야 함이 순서가 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갈 때에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이 이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될까요? 회개부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의 심령에 들어오십니다. 회개하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또 예수님도 역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뭐였다고요? 회개에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아까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였죠. 예수님도 첫 번째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일시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거 예수님께서 전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이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가 답이에요. 내가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을 확실히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믿는 믿음과 회개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여 내가 믿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나가기보다는 먼저 회개하면 자동으로 믿음이 확신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말로만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그가 과연 회개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면 그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사소한 것,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 입술로 참 잘못한 거 있거나 내 행동으로 잘못한 거 있으면 단같이 주님 앞에 고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면서 자신을 성찰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하게 세워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좋은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는 하나님께 나가는 첫 단추예요. 그래서 우리가 와이셔츠를 입잖아요. 와이셔츠를 입을 때에 단추가 잘못 껴져 있으면 얼마나 이상하게요. 만약에 양복을 이렇게 있었는데 이 양복을 갖다가 이렇게 잘못 꼈죠. 이렇게 이렇게 잘못 껴보면 어떤 것 같아요? 장모님 어떤 것 같아요? 맹꽁이 같이 보이죠. 이것도 맹구라고 맹구. 그치? 근데 이것을 첫 단추를 제대로 딱 껴야 나머지가 껴지게 되겠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첫 단추가 무엇이라고요? 회개가 이 회개의 단추가 딱 바르게 잘 돼야 나머지가 믿음도 사랑도 겸손도 쫙 잘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화면을 보고 한번 읽도록 해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16절 한번 봐봐요. 16절. 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자, 큰 빛을 보고 빛이 비춰지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 회개하라. 천국이 그러니까 회개라. 한 달 동안 회개하면 천국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깜깜하고 꼬이고 답답하고 내 인생은 늘 일이 없어. 내가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어.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빛이 임하고 살길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고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깨달았죠? 아멘. 그렇죠. 회개하면 큰 빛이 임하고, 그렇죠? 빛이 비춰지고, 살맛이 나지고, 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제 살맛 난다. 이 세상이 천국이다.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회개가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천국이 임합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로서 회개 복음을 선포하셨다. 아멘. 이어서 그럼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죠? 베드로. 우리 전사님 맞췄습니다. 박수 한번 쳐줘보세요. 이렇게 어려운 것은 난 신학교 가서 배웠는데 전사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지?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죠. 베드로는 뭐부터 전했냐면 회개부터 전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을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다 같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 말씀의 순서를 잘 알아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무엇하여?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회개예요. 그 다음에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 받으면,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 받고 죄사함 받으면 뭘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아이고, 잘 맞추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사람이 들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세례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는데, 그럼 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성령의 사람이 되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회개해야 복된 사람이 되고, 회개해야 온전한 참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지자들하고 사도들하고 주님이 왜 회개의 복음을 전하셨을까? 먼저 왜 회개를 전하셨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회개 복음이 가장 근본이거든요. 필수 관문이고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최고의 비결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만나는 필수 관문이 무엇이다? 회개다. 이 성전에 들어오려면 현관 문을 통하여 들어오듯이 하나님께 만나러 나가는 필수 관문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회개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회개의 문으로 딱 통과하고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회개가 따라합시다. 필수 관문. 회개가 필수 관문이라는 거예요. 아까 회개가 첫 단추라고 그랬죠? 필수 관문이랑 똑같은 말이죠.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설득이 좀 되도록 좀 설명해 보겠어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만들으라고 계시해 주셨어요. 성막 구조를 보면 먼저 성막으로 들어가려면 동문으로 들어가죠. 동쪽 문. 성막을 이제 담을 넘어가거나 다른 곳으로 들어가면 이건 뭐라 그럴까? 불법이요, 도둑이요. 그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성막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동쪽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동쪽 문으로 딱 들어가 조금만 걸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지요. 번제단에서는 짐승이 거기에서 태워져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이지요. 네. 그 번제단에서 짐승이 잡아지고 피가 또 흘려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렸는데
그러면 짐승을 잡을 때 손이랑 얼마나 더러워지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번제단을 좀 지나면 손 깨끗이 씻으라고 뭐가 있어요? 물동. 물두멍이 있단 말이죠. 물두멍을 지나고 나면 이제 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사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휴장이 있고 성소를 지나면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또 뭐가 있냐면 아주 매우 중요한 성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법궤에는 뭐가 있냐면 그룹 천사가 다니는 금판 법궤로 덮여 있어요. 그곳을 따라서 속죄소. 그렇죠. 그래서 죄를 용서해주는 장소라는 뜻인데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뭐가 있다? 법궤가 있다.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뭐다? 속죄소다. 그 속죄소는 죄를 용서하는 곳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번제단에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물두멍에서 죄를 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원죄의 자범죄를 씻는 회개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아멘. 이 말씀이에요.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회개하고 들어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성소에 그냥 쏙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즉시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함을 성막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회개는 필수이다. 반드시이다. 절대적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거니와 하나님께 속한 어떤 신령한 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 아까 만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회개 없이는 죄사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개 없이는 성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회개 없는데 천국 가볼까요? 회개 없는데 겸손을 할 수 있을까요? 회개 없이는 성령도 임하지 않고 기도도 열려지지 않고 능력도 못 받고 자유함도 없고 회개 없이는 하나님 축복도 없고 평강도 없고 변화도 없고 성장 성숙도 없고 순종도 없고 복종도 없고 이와 같은 말을 빠르게 말하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회개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 간단하죠?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앞에 쫙 말했던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설득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그대로 되어진 그대로라고 하는 것을 당위성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했던 것이죠. 우리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한 달째 회개 없이는 말짱빵이다. 아무것도 없어 말짱빵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심령은 뭐냐?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된 회개한 심령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깨끗한 심령, 거룩한 심령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보시면 다 같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심령이 막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 때문에 내가 통합니다. 하나님 나갈 때 이런 심령으로 나가야 된다네. 근데 이게 상하는 거예요. 아유, 참. 너무 때려가지고 가슴이 여기가 먹이 드는 거예요. 멍이 들어. 그럴 정도로 막 가슴이 회개하고. 그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심령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내 심령이 막 상했어요. 하지만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보시면 자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기뻐하여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이런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이런 자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애통해 하는 것이죠? 죄를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는다. 이 시대에서 누가 날 위로해 줄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떨 때 보면은요, 정말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참 힘들어요. 어떨 때는 홀로 다 외로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나 혼자밖에 다 없는 것 같은 그런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누가 날 위로해 줄까? 누가 날 위로해 줄까?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저기 그 세상 가수 누구 있지? 윤복희가 누가 날 위로해 줄 그거 비슷한 노래 했던 것 같아. 누가 날 위로해 줄까? 그치? 누가 날 위로해 줄까?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되지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자를 위로해 주시는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신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는 회개함으로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로 살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청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서 씻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영적 도둑의 마귀는 회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죄를 지켜 만들고 어떻게든지 회개하지 못하게 해서 자꾸만 망한 길을 끌고 가는 거예요. 영적 도둑의 마귀는요, 우리 심령의 도둑으로 딱 와가지고 기쁨을 도둑질하고 미움과 증오와 분노를 막 심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서 미움이 일어나고 증오가 일어나고 막 앉아만 있어도 막 짜증이 나고 성질이 나고 그러면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요, 이 평강을 도둑질하고 불안, 초조,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소망을 도둑질하고 절망을 주고 믿음을 도둑질해서 의심으로 가득하게 하고 말씀을 도둑질해가지고 자기 의로 의 속에 살게 하고 축복을 도둑질해서 저주 가운데로 이끌어 간다. 이처럼 영적인 도둑인 사탄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도둑질하고 죄를 지켜야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죄를 짓지 않게 하고 회개하고 또한 회개한 심령을 매우 기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 문장으로 딱 이제 한번 정리해봤어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축복이요. 회개하면 축복이요. 회개 안 하면 망하는 길이다. 회개 안 하면 망하는 길이다. 우리 잠언 28장 13절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해요. 다 같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을 받으리다. 아멘. 성경은요, 글로 써진 웅장한 대파노라마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이제 보이는 눈이 열려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매일같이 자꾸 읽다 보면요, 그 파노라마가 쫙 이렇게 보여질 눈이 확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눈이 그때 탁 열리게 되어지면 뭐가 보이냐면은 우리 서울에서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다니다 보면은 이제 한강의 물줄기가 쫙 보이듯이 성경에서 대파노라마 역사가 쫙 열리기 시작하면서 회개의 물줄기가 보이는 거예요. 회개의 물줄기. 그렇죠? 성경 읽다가 여러분 회개의 물줄기가 한강 보듯이 보여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물줄기가 큰 북의 근원이 되고 회개가 대축복이고 회개가 대자유이고 기쁨이고 여기에 대행복의 비밀이 들어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는 최고의 복음 중에 복음이 뭐라고 그러죠? 내자? 평생 연수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할렐루야. 그렇지. 최고의 복음 중에 복음은 회개복음.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하고 사도들하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뭐부터 전했다? 회개부터 전했다. 바로 이 회개복음이 가장 근본이요, 필수 간문이요, 가장 축복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최고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회개했을 때의 축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개의 축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세요. 누가복음 읽겠습니다.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회개하는 사람을. 또 회개하면 질병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다 같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어요.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마태복음 9장 7절에 시작.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치유되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회개하면 질병 치유가 됩니다. 회개하면 새롭게 되고 유쾌하게 된 날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요. 할렐루야.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길 원하죠. 기이한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죠.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길 원하시죠. 그럼 어떻게 하라? 성결하라. 그렇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결하면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 감격의 일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회개하는 자가 약속된 축복이 계속되어지는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호의하여 주신다. 한번 봅시다. 시편 5편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의하시리이다. 호의는 뭐냐면 따라다니면서 보호하여 지키는 것을 말하는 호의무사.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그를 호의하신다 라는 것이죠. 이러면 뭐 끝난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끝난 거죠. 하나님의 그 방패를 뚫고 넘어질 존재가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건 다 된 것이죠. 회개하고 또 돌이키면 그 땅을 고쳐주신다 했어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다. 그러니까 저주의 땅을 축복으로 땅으로 고쳐주시고 황폐한 땅을 기름진 땅으로 고쳐주신다 이거예요. 또 회개하면 자신의 심령도 천국에 되어지고 그래서 심령 천국이라고 그래요. 또 가정도 천국에 되어지고 또 하늘나라에 가면 천상 천국에서도 이 아주 영광자 빛나는 자 존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복될 자가 되어집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회개하는 자에게 따르는 축복과 은혜는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다. 그런데 이 시대의 비극이 있어요. 비극은 뭐냐?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것 여러분 들어보신 적 꽤 오래되죠. 그렇죠? 회개를 선포하지 않아요. 선포하는 자가 없으니까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회개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울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세상의 그 유혹과 죄악의 달콤함에서 벗어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주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10대 회개해야지 라고 하는 다짐과 그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그는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넘치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회개를 안 하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한번 보겠어요? 한마디로 망하는 길이라는 건데 시편 92편 7절 자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당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아멘. 악인이 아무리 풀같이 쑥쑥 자라고 성공하고 잘돼도 또 죄악을 행하는 자가 아무리 흥황해서 뻔때 있게 산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 또 시편 7편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을 이루다. 아멘.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칼 준비하고 활을 당기고 계시고 있고 죽일 기계를 예비했고 화살은 불을 붙인 그 화살을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 참 무서워요. 우리 목회자들은요 이 말씀 굉장히 무섭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목회하고 있는 촛대를 옮겨버릴까 봐. 그렇죠. 소금이 밖에 버려지면 사람들에게 밟히기 위해서 겨lum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자꾸 어디 가서 목사라도 이렇게 되고 목회라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대접도 해주고 존경도 해주고 그러는데 만약에 뭐 제가 어디 가서 그러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금이 밖에 버리고 저 밟히는 그런 저 신세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하게. 그래서 주님 앞에서 착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촛대를 옮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읽어보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대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톰슨 2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되어 있더라고요. 머리 되신 그리스도부터 떨어져다가 악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멸망과 영벌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멸망과 영벌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벌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한번 읽겠어요. 예레미야 3장 39절 시작. 사라진 사람은 자기의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느니 어찌 원망하랴. 요 정도만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지, 상고해보지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깨달을 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만 샀다가 결국 죽어서 심판받고 영벌 지옥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한때 쓰임받다가 불순종에서 버림받은 사울왕과 소금기둥이 된 누구와 같이 노새철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하나만 더 보죠. 누가복음 17장 32절. 성경에서 아마 가장 짧은 말씀이지 않을까 싶은데 시작. 노새철을 기억하라. 아멘. Remember Lot's wife. 일단 영어 이것을 할 줄 알아. 그죠? Remember Lot's wife. 이 말씀 외우고요. 항상 이 내용을 상기하면서 묵상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노새철을 기억하라. Remember Lot's wife. 성경을 보면 한 나라의 통치자인 왕이 참 회개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사울왕이 회개하지 못하고 망했죠. 헤롯 왕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해서 타락죠. 헤롯 왕도 회개 안 했죠. 바로 왕은 어땠어요? 애굽에 회개하지 못하고 망했죠. 근데 다윗 왕은 달랐어요. 다윗은요 왕의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한테 당신 잘못했다. 허물과 그런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서 회개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주셨고 위대한 성군이 되게 해주셨고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모든 신앙인들의 모범이 되게 하셨어요. 이런 다윗이 얼마나 귀합니까? 회개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죠. 개인과 민족과 국가의 흥망종표의 차이가 어디에 달려있는가? 회개에 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민족도 큰 위로 여겨주셔서 회개의 강물을 흐르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분위기가 아름답게 참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이방의 왕인 니느웨 왕도 요나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듣고요. 자기 백성들에게 향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선포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니느웨 왕은요. 온 백성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 복된자가 됩니다. 회개하면 복된자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와 같이 회개하는 사람은 존귀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계시주고 있어요. 이상 상고한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축복이요. 회개하면 축복이요. 회개 안 하면 망한다. 회개 안 하면 망한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찬의 성도들은 올라온 회개의 복을 깨닫고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울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